네, 우리 이제 여름 사역이 다 끝났습니다. 청년부 사역까지 이제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다 마쳤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많은 도전을 갖고 왔는데, 이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젊음의 때 더 열정을 불태워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류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창세기 강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새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제가 이번에 화성에 가서 이제 다른 교회와 이제 연합을 해서 우리 청년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성에 가서 다른 교회 청년들과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안산에서 왔다 보니까 세월호 어떻습니까? 요즘 안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아직도 안산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반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뿐만이 아니라 요새 들어서 너무나 많은 비극적인 군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제대를 앞둔 병장이 부대원들을 몰살시키는 이해 못할 일을 오늘 보고 있죠. 또 최근에는 이 선임병들이 일병을 집단으로 구타해서 죽게 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말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들을 둔 입장에서 물론 아주 먼 미래에 있을 일이긴 하지만 이 아들을 둔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 물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비극들이 과연 정말 군대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죠. 참 정말로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사람이 모여있는 일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을 때는 그렇게 평온하고 천국 같았던 곳이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그곳에 파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에는 끊임없이 사건이 있고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2사단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강원도 고성에 있어요. 그런데 이 강원도 고성은 철책이 내륙에서부터 해안선까지 이렇게 기역자로 철책을 쳐놓고 간첩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철책선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해안선 철책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그곳 가운데 어떤 해안선은 이 해안선이 쳐진 이후로, 38선이 쳐진 이후로 거의 60년간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해안선이 있어요. 철책이 쳐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60년 정도. 여러분, 그곳의 이 바다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외국에서만 볼 법한 너무너무 푸른 바다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너무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람이 안 들어갑니다. 사람이 손을 안 대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물빛깔이 바뀌어요. 자연이 바뀌어요. 사람이 있는 그곳에 파괴가 있고 비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후진국이냐 선진국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비극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환경의 문제나 무슨 후진국이냐 선진국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내면에 깊숙하게 뿌리 박혀 있는 뭐의 문제예요? 죄성의 문제예요. 사람이 절대로 떨쳐내지 못하는 사람 내면에 근본적으로 뿌리 잡고 있는 이 죄성의 문제가 오늘 이 세상에 비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오늘 사람의 내부에 있는 뿌리 깊은 이 죄성의 문제가 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비극들과 파괴들과 수없이 일어나는 이 가슴 아픈 일들은 절대로 근절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을 한번 보세요. 이 아기들이 태어나서 이 아기들을 보면요, 정말로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입을 열게 되면 시작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싫어. 내 거야. 내가 가질 거야. 아기들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가르쳐줄 리가 없잖아. 그런데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디서 배운 그 말 한마디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싫어. 내 거야. 내가 가질 거야. 여러분, 제 아들만 봐도 제가 이런 말을 자꾸 반복해서 저도 애경이라는 게 자꾸 들통나는데 아직도 아빠라는 말을 못해요. 제가 눈을 뜨면 가르치는 말이 뭐냐면 아빠 해봐. 아빠. 그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엄마. 아주 사람을 염장을 줘요. 그렇게 가르쳐도 아빠라는 소리를 못하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는데 맨날 나 거야. 내 거야. 내 거야를 얘는 이제 인칭을 모르니까 나 거야. 나 거야 이러면서 지가 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가 밖에서 가져온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엄마 거를 아빠 거를 다 내 거라고. 과자 하나 집어먹으면요 난리가 납니다. 나 거야! 그러면서 아주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 아이 속에 있는 입에서 나오는 이런 말들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죄성. 죄성. 그 안에 고스란히 잡고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이 선한 것을 먼저 배우기보다는 악한 것에 너무너무 익숙하게 만들고 악한 것에 너무너무나 빠르게 습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에 오염돼서 태어난 존재.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뿌리 깊은 죄악이 자리 잡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왜 우리 마음에는 이와 같은 죄악이 가득 자리 잡고 있으면서 비극을 만들어내고 파괴를 만들어내고 수없이 많은 슬픈 일들을 만들어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아름다운 세상에 비극을 만들어낸 이 죄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고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 잡고서 수많은 파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죄라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떻게 유입되었는지를 설명할 때 이제 뱀의 등장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뱀은 어떤 존재입니까? 소위 맛도 좋고 몸에 좋은 한국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바로 그것이요. 여러분, 우스갯말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간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확인되지 않은 이 비화에 뭐냐면 그 이유는 그가 한국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속설이 있어요. 왜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어디 뱀이 말을 보니까 말 걸기 전에 뭐예요? 잡아먹지. 한국 사람이었으면 절대로 타락하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속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되겠죠? 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신혼여행을 갔는데 올라가는 길에 이제 우리 알잖아요. 시원한 기도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딱 갔는데 뱀 한 마리가 제 앞에서 쫙 지나가. 제가 그래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뱀이다! 그랬더니 제 옆에 우리 청년이 하나 앉아있었는데 자기는 보지도 않았으면서 뱀이라는 소리가 나니까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자지러집니다. 왜요? 징그럽다는 거죠. 소름 끼친다. 보지도 않았으면서도 뱀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그냥 쫙 끼칠 정도로 너무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뱀이 처음부터 이렇게 소름 끼치도록 징그러운 모습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뱀이 이토록 혐오스럽게 꾸물거리면서 배로 기어다니면서 혀를 내리는거리면서 이렇게 사람이 보기에 혐오스러울 정도로 이 너무너무 흉측한 모습을 하게 된 것은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죄의 형벌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이 뱀도 여러분 누구의 작품이었죠?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이 뱀이 처음부터 이렇게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구나 오늘 1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장 1절을 보면 이 뱀에 대해서 주변 설명을 하는데 이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中에서 가장 어떤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죠? 간교하다. 간교하다. 1절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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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에
간교하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간교하다는 단어는 사실 말하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이 번역을 할 때 잘못 쓴 단어예요. 원래 히브리 단어를 보면은 이 간교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어떤 말이냐면 아주 지혜로운 이 뜻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그러니까 뱀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어떤 동물이라고요? 지혜로운 동물이었다.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지혜로운 지혜를 가진 그런 피조물이 바로 이 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시키고 파송시키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당부를 하셨죠. 첫 번째는 뭐냐면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두 번째 당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뱀은 인간 다음으로 가장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들짐승 중에 가장 고등한 동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해보건데 만약에 뱀이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집집마다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뱀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마 집집마다 뱀을 키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요? 가장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고등한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뱀과 같이 잠도 자고 뱀하고 뽀뽀도 하고, 네? 목욕도 시키고, 그러다가 복날 되면 잡아먹기도 하고. 제가 생각할 땐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뱀은 그만큼 아름다운 피조물인가 동시에 지혜로운 짐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탁월한 뱀의 지혜를 누가 붙잡았죠? 사단이 붙잡았어요. 사단이 이용했어요. 여러분, 이 뱀의 지혜를 사단이 붙잡고 이용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뱀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 사람을 타락시키고 인류를 파괴하는 뭐가 돼요? 간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지식을 넣어주고 지혜를 넣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를 시킵니까? 물론 이렇게 자녀들에게 공부시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 안에서 이 통제,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조절될 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인간을 풍요롭게 만들고 인간을 정말로 아름답게 만드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지혜는요, 인류를 파괴시키는 너무너무 무서운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똑똑한 지혜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났을 때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교만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대량으로 학살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기가 막힌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선동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속이고 빼앗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이 가방끈 길고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사단에 사로잡힌 뱀의 지혜를 오늘 성경은 간교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옳은 표현입니다. 왜요? 이 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사람이 붙잡기 시작했을 때 그 간교를 가지고 오늘 이 뱀은 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가 막힌 간교를 쓰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뱀이 이 간교를 가지고 이제 여자에게 접근을 하는데 여기 다시 1절을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뱀이 여자에게 이로무르되 이렇게, 저런 거죠. 자, 여기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서 이뤘다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 이 뱀이요, 여자와 대화를 시도할 때 과연 뱀과 하와의 오늘 이 대화가 여러분 오늘 처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읽을 때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시죠? 지금 뱀이 하와와 대화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뱀이 하와와 나누고 있는 대화의 처음이에요. 놀랍게도 그게 아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 이 문법을 보면 이 문법이 나타내는 이 물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 안에는 처음으로 말을 건넸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과거부터 오랫동안 이 뱀과 하와는 교제하고 대화하고 왔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가 바로 이 물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 이 뱀을 가장한 사탄의 대화는 하와와 사단이 나누고 있는 이 대화는 오늘 처음으로 이루어진 대화가 아니라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끊임없이 이루어진 대화였고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대화되고 있는 이미 뱀과 하와 사이에 친숙함과 신뢰가 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바로 사단이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도 자연스럽게 죄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교회와 이 성도를 공격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단도직입적으로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사람은 언제나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간을 두고 서서히 사람에게 죄를 익숙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모든 무장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려놓게 한 다음 어느 날 갑자기 달려듭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뉴스에서 이 싱크홀 신드롬이라는 이 용어를 아마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지금 이게 심각한 이슈인데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남에 이 120층짜리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를 짓고 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지금 이 건물을 짓고 있는 과정에서 주변 땅이 지금 주저합니다. 급기야 얼마 전에는 이 롯데월드 주변에 있는 어떤 이 도로에서 폭이 20m나 되고 깊이가 5m나 되는 구멍이 뚫렸어요. 만약에 그 위를 이 차가 달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구덩이가 콱 내려가는 순간 차가 하나 내려앉았어요.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러다 저 어마어마한 빌딩이 어느 날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니야. 지금 사람들이 그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싱크홀 신드롬. 그러니까는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한 구덩이가 확 내려앉는 이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나라들에서 지금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구멍이 뻥 뚫리더니 그 위에 있던 집이 사라져요. 그 위에 있던 도로와 차들이 주저앉아요. 이 과학자들이 갑자기 왜 이 싱크홀 신드롬이 갑자기 집안이 내려가는 일이 왜 발생하는가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를 조사했더니 원인이 뭐였냐면 이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밑에 흐르고 있던 지하수 이 수맥을 건드려버려요. 그 순간 이 지하수가 끊임없이 땅 밑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하수가 땅 밑으로 유입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을 막 깎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구멍이 생기겠죠? 계속해서 땅 밑에서는 홀이 커집니다. 구멍이 커집니다. 그러면 그게 땅 위에 밖에서는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땅 지상 위에 있는 건물의 무게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하중의 비등점에 딱 이르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눈에서 건물이 사라져요. 확 주저앉아 버려요. 사람이 보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주저앉아 버린 것인데 여러분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주저앉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땅 밑에서는 서서히 땅이 닦여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의 어느 끝에선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견디지 못하게 됐을 때 사람이 보기에는 갑자기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오늘 성도들과 교회를 공격하고 유혹할 때 뻔한 수법으로 어느 날 갑자기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들에게 죄를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죄는 아주 천천히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정서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거부감이 사라지고 무장 해제가 되었을 때 그때 바로 우리를 죄로 사로잡고 붕괴시켜 버린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자에게 뱀이 처음으로 말을 건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었다. 죄를 집어넣기 위한 정서적으로 또 이 신뢰, 이 정서적으로 친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 과정을 먼저 길을 뚫어놓고 거기로 죄를 집어넣어요. 자, 여러분, 제가 어떤 분들을 보면 결혼을 한 남성 혹은 여성인데 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사적으로 대화하고 교감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결혼한 분인데 내 아내, 내 남편 말고 다른 남편, 다른 아내, 다른 이성과 굉장히 대화하고 농담하고 하는 이 교감을 나누는 게 자연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옳은 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일단 남녀가 결혼하면 마땅히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의 관계는 반드시 불편해요. 반드시 마땅히 불편해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이 위로해드리고 아픈 이야기들 있으면 잘 들어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을 보면 당연히 목회자가 상담하고 또 보듬어드리고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을 나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어떤 분들 보면 목회자랑 너무 지나치게 정서적으로 친밀하게 다가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옳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남자예요. 여기 있는 박인성 목사가 남자예요. 그런데 이 교역자기도 하지만 이 분명히 남자로서의 이 사람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에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친밀하게 다가오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아무리 편하더라도 목회자라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요. 뭔가 모를 불편함이 반드시 있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소위 이 불륜이라고 하는 감정은, 이 불륜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요, 오늘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느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뭔가 이 사적으로 나누는 이 눈의 대화, 뭔가 그냥 사소하게 나누는 농담, 뭔가 그냥 사소하게 자연스럽게 나누는 이 대화 가운데서 서서히 이런 부적절한 감정들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부적절한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사소한 죄조차도 민감할 줄 아는 것이 우리 성도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렇게 이제 뱀이 길을 열어놨어요. 이제 이 성도의 이 하와에게 올 수 있는 아주 친밀한 정서적인 길을 확 뚫어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뱀이 본격적으로 죄를 집어넣기 위해 시도하는 결정적인 시도를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인간을 죄로부터 보호하던 이 말씀의 담장을 허무는 일을 이제 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단이 이 강요를 잘 보면 이 뱀이 죄로부터 이 인간을 보호하던 이 말씀의 담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시도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시도는 뭐냐? 사람으로부터 이 말씀의 담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말씀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 이 뱀이 한 두 가지 중요한 시도가 있는데, 첫 번째 시도는 뭐냐 하면 원래 말씀에는 없던 내용을 추가하는 왜곡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1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 하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있나요?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볼게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이 말씀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랬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원래 최초에 주신 말씀의 강조를 보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에 있지가
하고 각종 나무의 열매를 이미 우리가 마음껏 먹으라.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자, 내가 선악과를 먹자는 이 한 가지만 지킨다면 그 외 나머지 모든 것은 너에게 다 허용된다. 한 가지만 지킨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너에게 다 허용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사단은 뭐라고 해요?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사단의 강조점을 어디에 왜곡시키는 거예요? 먹지 말라. 먹지 마! 여기에 사단은 지금 강조점을 두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악과는 결혼 반지와 같은 상징의 의미예요. 여러분, 모든 중요한 관계는 반드시 계약 혹은 언약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결혼 반지 끼시죠? 여러분, 혹시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 반지 끼고 계시죠? 이러시면 안 돼요. 왜 반지를 안 껴요? 불편하다고요? 아니요! 불편하게 껴야죠. 여러분, 이 반지가 어떤 의미예요? 내가 결혼했다면, 나는 한 사람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너무너무 중요한 상징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반지를 보면요, 제가 이 반지에다가 결혼할 때 이 안에다가 뭐 하나 새겨놨어요. 뭘 새겨놨는지 아세요? 여기다가 제 아내 이름을 새겨놨어요. 영어로 이지혜, 한글로 까먹을까봐 또 이지혜 또 적어놨어요. 무슨 의미예요? 이 반지로 상징되는 이 약속을, 내가 이 반지를 빼지 않는 이상, 이 반지로 상징되는 이 언약을 내가 지키는 한, 한 여자만을 평생 사랑하겠다는 이 약속 하나만 지키면 그 결혼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과 친밀함과 자녀와 함께 나누는 그 모든 사랑의 풍성한 교제가 다 누구의 것이에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반지의 의미는 넌 한 여자만 사랑해야 돼, 이 여자만 바라봐야 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강조점이 있어요? 이것만 지키면 그 안에서 누리는 가정의 풍성한 은혜가 다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강조점, 언약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의 강조점은 어디 있어요? 누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 안 돼. 여기에 강조점. 여러분, 하지 말라. 안 돼. 하지 마. 여기에 강조점을 두니까,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말씀을 바라볼 때 어떤 신경의 변화가 일어나요? 지나치다. 하나님은 나를 억압한다. 이 말씀은 나를 너무 답답하게 한다. 하와의 심령 가운데 말씀에 대한 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 신뢰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그것이 누구에 대한 신뢰의 무너짐으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자, 여러분, 이 하와가 말씀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말씀의 신뢰에 대한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단이 두 번째 시도를 하는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을 어겼을 때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 심판의 조항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이 약속을 약화시킵니다. 말씀을 어겼을 때 일어나게 될 심판의 내용을 약화시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너희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언약을 깨고 선악과를 먹게 됐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히브리 말로 하면 뭐냐면 죽고 죽으리라. 반드시 너희는 이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언약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분명한 심판에 대해서는 오늘 3절에 보니까 사단을 어떻게 왜곡시킵니까? 3절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어떻게 할까 한다? 죽을까? 산다.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이 심판의 조항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면 죽을 수도 있어. 지키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를 수도 있을까? 약화시켜. 여러분 보세요. 말씀은 부당하다고 느끼게 돼요. 그와 더불어서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가 당면하게 될 그 무서운 죄의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약화시키고.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 이 아담과 하와를 지키고 있던 이 말씀의 담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부터 이 사단이 맹렬한 자기 놀이를 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죄를 들이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더 이상 이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되는 금지의 이 과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6절에 보니까 너무나 먹음직도 하고 보관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흠모의 대상이 돼요. 여러분, 내가 처음에 결혼해서는 내 아내 말고는 아무도 이뻐보이지 않았어요. 결혼할 때는 누구나 다 이 여자 외에는 내가 아무도 쳐다보지 않겠다. 이 여자만을 평생 사랑하겠다 라고 서약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죄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넣어준 죄가 확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 여자만을 평생 사랑합니다. 이 여자만 결혼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던 사람이 어떤 말을 합니까? 이 여자 때문에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여자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한 점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에 맞게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부분은 확대해서 해석하고 내가 싫어하는 말씀을 은폐해버리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죽음이고 멸망인 거예요. 오늘 내가 이토록 불행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통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겪는 고통에 단 한 가지가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뭐예요? 말씀에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사단의 지혜가 무자면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의 논리가 우리에게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이거죠. 똑같아요. 이 말씀 다 지켜가면서 어떻게 세상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 다 지켜가면서 어떻게 세상 사냐는 거예요. 맞죠? 또 오늘 이 세상이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도 결코 죽지 않는다. 아무 이상 없다. 말씀대로 안 살아도 아무 이상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더 잘 산다. 여러분, 사단의 논리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지금 이 세상에 정령으로 반박하는 얼마나 많은 이슈가 있습니까? 동성연애, 혼전신경, 결혼, 낙태, 빚지는 거. 지금 다 뭐라고 합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결혼할 관계에 있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랑의 관계를 찾아서 떠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가장 먼저 일어나는 우리 안의 변화는 뭐냐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팎으로 어떻게 해서든 진리를 왜곡하고 약화시켜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신뢰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반드시 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말씀에 헌신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그 인생이 재앙입니다. 오늘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닥친 이 재앙은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어겼을 때 우리들에게 닥치게 될 이 심판의 어마어마한 무서운 결과를 간과하게 됐을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신자가 겪어야 될 영적인 전쟁인데 그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 전쟁.
진리에 서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정령 하나님의 약속된 것과 생명을 누리게 되면 반드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로 애가 닳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준비해왔어요. 제가 2년 전에 안산중앙교회를 떠났었죠. 이게 왜 떠났냐면 제 안에 목마름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안산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변화를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뭔가 주고 싶긴 한데 뭘 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훈련받고 준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곳에 가서 제자훈련을 배웠어요. 또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배운 대로 성도들, 그 교회에서 성도들 제자훈련 시키고 말씀 공부시키고 기도훈련을 시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제가 배운 대로 열심히 성도들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가르쳤더니 성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 안에 아무 기쁨이 없어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남의 교회죠. 다 하나님의 교회긴 하지만 제 안에는 안산중앙교회예요. 근데 남의 교회에서만 좋은 일이 일어나요. 하나도 안 기뻤어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야, 내가 이 교회에서 배우고 열심히 안산중앙교회 가가지고 꼭 줘야겠다. 내가 여기서 체험한 것들, 내가 여기서 배운 좋은 것들 꼭 안산중앙교회에서 가져가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이 좋은 거 나눠야겠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애달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애달린 심정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자고 하는데 그 다음에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제 안에 애끓는 심정이 있어요. 말씀에 서지 않으면 정령 죽는 거예요. 절대 우리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오늘 죄악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비극들과 불행들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바로 그런 데서 이 말씀이 생명력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복을 주고 능력을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 때.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죄가 남자와 여자 중에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죠? 확실히 말씀하세요. 불만이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여자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죄송해요. 여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부여 중요한 미션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중요한 미션 하나를 주셨는데 그 미션이 뭐였냐면 돕는 배필의 역할을 미션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의 돕는 배필의 역할은 어떻게 됐죠? 실패했어요.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연약한 남성을 도와서 그들을 온전하게 세워야 될 여자의 이 돕는 자의 역할을 철저하게 실패되고 말았어요. 여기서 비극이 시작했죠. 인류 역사는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인간의 역사를 그만두지 않으셨어요. 여자의 실패로 말미암아 인류의 타락이 들어왔고, 그래서 인류가 멸망하게 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역사를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첫 돕는 자의 역할을 하는 이 하와는 실패하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돕기 위해서, 이 인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두 번째 돕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두 번째 돕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두 번째 돕는 자가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 또 다른 무엇을 주셨다고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보혜사라는 말이 정확하게 가진 뜻이 바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첫 돕는 자인 하와는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패한 인생을 그냥 두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두 번째 돕는 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가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모든 자들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실패했던 인생이 다시 한번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좌절했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좌절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고 난망하고 슬픔에 잠겨있던 자들이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더라도 때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 때로는 고난과 눈물의 길을 걸고 있을 때에도 언제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동거하시고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진리를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심과 함께 이 진리 가운데 거하며 진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돕는 배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반드시 우리는 진리 위에 온전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실패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돕는 배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이제 이 여름이 다 지나갔어요. 기가 막히게도 가을이 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만족하십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록 오늘 이제 우리 한 해에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 비록 우리가 실패한 것이 있고 낭망한 것이 있고 좌절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인생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의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동거하면서 나를 도우시는 우리의 돕는 배필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깊어가는 가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이 가을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돕는 배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인생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고